2016년도 6월에 국제제자훈련원, 서울 사랑의 교회 이제 부속기관이에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진행을 하는 평신도 제자훈련 세미나, 줄임말로 칼 세미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 4박 5일 동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 굉장히 큰 수양관이에요. 그 수양관에 18개국 222교회 315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실제 사진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일 앞자리, 제일 가운데 앉았거든요. 제일 앞자리, 제일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아주 그냥 조그맣게 보이는 그 얼굴이, 모습이 이제 접니다.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 감동은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이 세미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정말로 온 교회가. 지금 저 모습은 개회 예배 때 사랑의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와서 저 개회 예배 특송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저렇게 온 거예요. 저게 말이 쉽지. 저 저녁에, 저 시간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정장을 다 입고 와서, 그것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세미나에서 저렇게 특송한다라는 게 저게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 세미나를 할 때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약 한 2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본다니까,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저 세미나를 한 번을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먹고 자고, 또 여름 아니면 겨울에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엔 또 저 사랑의 수양관을 그냥 풀로 냉방을 하든 난방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들, 강사의 비용들이 참가자의 참가비로는 어림도 없어요. 몇만 원 낸 겁니다. 저도 몇만 원 냈는데 받는 책과 이 브로셔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것만 해도 제가 낸 금액보다 넘어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은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 교회 목사님들도 아니고, 누가 저거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본다면 저건 투자 대비 결과가 없는 건데,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저거를 뭐하러 합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저를 묵묵히 해냅니다. 그 이유를요, 우리 사랑의 교회, 이 사랑의 교회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 교회 비전이 나옵니다. 교회 비전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자훈련 선교 교회를 꿈꿉니다.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자훈련을 성장의 모티브로 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면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누군가가 와서 이걸 뭐하러 합니까? 라고 말해도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저 한 줄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쯤 돼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또 확인해야겠죠. 시험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암기하셨습니까? 자,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 선교, 사용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왜 그거 하는 거야? 당신의 교회는 왜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까? 이 돈도 안 되는 거, 1년에 몇 억의 투자를 해가면서 돈도 안 되는 일들을 왜 합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저 고개 끄덕이며 이것이 사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받은 감동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감동은 뭐였냐면, 제자 훈련을 위해 모인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 4박 5일, 이 시간도 길어요. 월요일에 입소해서 금요일에 나오는 겁니다. 이 4박 5일의 시간 중에 네 번째 날 오후에 사랑의 교회의 실제 목장을 방문해서 첫 번째 견학하고 두 번째 실습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랑의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가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오픈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을. 그래서요, 저는요, 실제로요, 처음에는 가서 오전에 출발을 해서 그 오전에 한 목장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목장이 즐겁게 목장이 예배하고 또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걸 좀 견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밥을 또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주니까 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그 목장에 또 목자님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목사님 이제 어디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하고 평신도 목회자가 저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딱 내려다 주면 또 그곳은 어디냐면 제가 실습하게 될, 그러니까 저에게서 배울 그 또 성도님들이 또 가정을 오픈해서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만약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댁을 좀 오픈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먼저 좀 겁먹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좀 이렇게 경계할 것 같은데, 아니 이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서 이 비전, 이 사명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과를 하잖아요. 다과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성도님들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떤 면이 사랑의 교회의 가장 좋은 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랑의 교회가 좀 내홍을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임 오정현 목사님이 그 청빙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깔끔하지 못했어요. 또 두 번째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교회를 서초동에 아주 큰 교회, 법원 경찰청 그 대각선 맞은편으로 아주 크게 교회를 졌는데, 교회를 지면서 그 서초구 그 공유지 땅을 지하로 약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철역을 가보시면 전철역에서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구간,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이 공유지인데 서초구에 특혜가 있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좀 시끄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오정현 목사님이 그 박사과정을 취득을 하시면서 박사과정 중에 논문이 표절됐다라는 또 논란이 있어서 교회가 안팎으로 시끄러웠을 때였어요. 이 시끄러운 이때에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심 궁금한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내가 포함된 교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입방아를 찍히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 가정을 오픈해진 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장점이 뭡니까? 자랑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동료들, 그런 동료들이 많아서 저희는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지은 정말 아주 멋지고 의리의리하게 지은 이 서초동의 그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우리 교회와 참 많이 닮았어요. 담임 목사를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졌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가요, 이러한 내용을 겪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30몇 개의 내부 고발 고소건이 막 얽히고 설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수가 더 늘어난대요. 더 성장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교회의 성장을 건물이나 또는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6, 7주 동안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선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앞면에 원래는 제가 컬럼을 쓸 날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급하게 쓰다가 어떤 내용 쓸까 하다가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매우 중요했으니
목사님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써보자 해서 컬럼에 있는 그 내용이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제목으로 컬럼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날 교회 성장과 부흥을 논할 때 저는 교회의 부흥에 대한 정의를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레아 사람.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에 대하여서 기도할 때 이 교회의 부흥, 이 부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10명의 성도가 100명의 성도로 늘어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이것을 부흥이라고 보세요? 자그마한 상가교회로 출발했다가 멋진 단독 건물, 그보다 더 큰 건물, 1000명, 한 10,000명 들어가는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었을 때 그때 그 교회를 부흥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흥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관례대로, 오늘의 말씀도 보면 초반에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동시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나 섞일 수가 있었는데 그는 일단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즐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딱 얹혀주면 그러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도시에 가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즐겨했는데 이것이 때로는 쉽고 즐거운 일이면서도 때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을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과 또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 회당의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윤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당시의 회당의 지도자들에게는 신성 모독과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손가락질했던 제사장이나 장로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역시 그 마을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불량한 사람들, 껄렁껄렁한 깡패들, 일진들, 조폭들을 불러다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 야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때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감금하다가 결국에는 깡패들이니까 보석금 받고 풀어줬어요. 돈 받고 풀어주는 어떤 이런 극한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알이 먹히지가 않고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니 아무런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 당시 그때에는. 자, 무리들을 피해서 바울 일행은 곧바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역에 이 베레아 지역으로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도착해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방금 전에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도망쳐 나왔는데도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회당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오늘의 본문은 베레아의 회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 번째 특징이 너그럽대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대. 또 세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저 너그럽다라는 저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면 저것은 출신이 좋은 고상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감, 저 원래의 뜻을 가지고 종합해 보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런 말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너그러웠다.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는 것에 두려워 바울 일행을 박해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너그럽게 부드럽게 받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허물뿐인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지금도요, 가끔씩 저는 회의할 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싶으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켜서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지나가면 못 들으니까 이렇게 녹음을 해요. 필기도구가 마땅치도 않을 때. 또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면 노트를 꺼내서 펜으로 필기를 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도 이것도 못하던 시기였었어요. 녹음 기술, 녹화 기술이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고, 펜을 들어서 무언가에 쓴다라는 것도 여의치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말하는 화자가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 알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또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야, 기억해라. 저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또 묻기도 하면서 그게 이 말씀입니까? 저 말씀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청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아주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기해 놓은 저 구절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참 표현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가 하여.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저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데 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가져다가 내 안에서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의 내 삶을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저때 당시에는 또 복음서를 비롯해서 서신서, 이 신약성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저들의 손에는 구약성서만 존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서나 서신서, 당연히 시대적으로 있지도 않은 성경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약성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저 구약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그러한가, 저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말씀이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간절함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저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접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 베레아 사람들, 이것으로 인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결론을 얻게 된지 아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너그럽고 말씀을 간절함으로 바라고 그것을 이러한가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더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기를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다라고 치부했던 그 헬라인들의 귀부인들이나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에 무릎 꿇는 역사가 베레아에 있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의 부흥을 단순한 외적 부흥, 그러니까 인원의 증가나 건물의 증축만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거 크게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좀 부흥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곳에 사람이 바글바글 끌어모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그것을 부흥의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방향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좁아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걸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30명, 40명,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누어 드릴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 보면서 저희 지도 목사님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이 채플, 우리 보람 채플,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예배당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곳 아리랑 빌딩에서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침 뭐 이 교회 주변에 큰 교회, 하나님 저 건물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저 큰 땅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저 큰 땅, 큰 교회가 부흥의 원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단순히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축복이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 교회로서의 사명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부흥도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따라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영적 부흥이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스스로 내린 결론은 교회의 부흥은요, 성도의 영적 부흥을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 설교 때마다 한 줄씩 외워야 되는 구문들이 늘어나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고, 두 번째, 성도님, 집사님, 교회의 부흥이 뭡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무슨 부흥이다? 영적 부흥이다. 교회의 부흥은요, 성도의 영적 부흥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운이 좋게 교회의 인원이 늘어나고, 교회를 내가 이곳 상가에 딱 만들었더니 갑자기 앞쪽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이 좋게 그렇게 교회는 그 인원이 늘어나고 큰 건물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뭐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재력가가 나타나서 교회 건물 하나 제가 뭐 몇십억, 몇백억 헌금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큰 건물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도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단코 부흥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교회의 샘플들을 정말 수십 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정말 멋지게 주일날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생기니까 주일날만 되면 그 앞으로 그냥 교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 계단을 무수히 올라가는 모습을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격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이후로 수년 동안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싸우기 시작하듯 막 용역들이 와서 교회를 지키고 못 들어오게 들어가네 나가네 뭐 그러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지금 그곳은요, 건물은 멋지게 있는데 십자가 내렸어요. 십자가 내리고 있어요. 텅텅 비어있는 건물로 남아있어요. 저는 이러한 샘플을,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 어떤 건물 이야기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샘플들을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인원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져도 그 안에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단코 부흥이 아닙니다. 새생명 초청장치 좋아요. 전교인 전도운동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 하더라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오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어제 읽었던 큐티 내용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 삶에 적용하려는 호기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요, 결단코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졌다 해도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로서의 부흥은 성도의 영적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흥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성품을 소유한 성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담임 목회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질서가 있으니까 저를 벗어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다니면서 영적 부흥을 간구하게 될 텐데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는 그 부담이 크겠습니까? 성경 공부반은 서너 개 운영한다 해도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장을 통해 말씀 나누기, 중보 기도 제목 나누기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 지혜를 간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에 대한 탐구로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더 노력할게요.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말씀 먹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역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 바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첫 번째 서로에게 너그러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서로의 잘못 탁 나왔어요. 오케이. 아주 그냥 좋은 건수 잡았다. 오늘도 찌르고 내일도 찌르고 봤어? 그 정도 그렇게 막 실수하는 거 옳지 않아요. 서로가 실수하고 아프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토닥거려주세요. 토닥거려주세요. 그 아픔이 드러나지 않도록 콕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서로에게 너그러운 거,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광주에서 사역할 때 한 할머님 만났는데 이 할머님이 그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그날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등교하는 까까머리 중학생, 그러니까 까만 교복 입고 이렇게 깃 있는 거 있잖아요. 모자 쓰고 다니는 그 중학생 아들을 배웅을 했대요. 그리고 잘 갔다 와라잉 하고 인사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 트럭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큰 트럭들이 이렇게 멈추고 있길래 저게 뭔가 하고 쳐다봤는데 저쪽에서 한 군이 총을 쏜 거예요. 총을 직접 맞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저리 가라고, 들어가라고 아마 총을 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파편이 눈에 튀어서 두 눈이 그 자리에서 실명해버린 분이에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군용 트럭 떠나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인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보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모습이 이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10초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 좀 아름다운 것을 봤을 텐데 좀 멋진 것을 좀 봤을 텐데 우리 아들의 앞모습을 내가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내가 앞으로 못 볼 내 아들의 모습이니까 내 얼굴, 내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해야겠다고 그렇게 쳐다봤을 텐데 몇십 년이 지나도 그냥 트라우마처럼 자신을 향하여 총 쏘는 군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까까머리 이 중학생 아들이 등교하는 그 뒷모습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가 본 마지막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되게 한스러워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과 같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1분 또는 1시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1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또 어떤 장소에 가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시겠어요?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보는 마지막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시고 예배를 참석하세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간절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듣는 마지막 설교, 내가 보는 마지막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아가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주일 예배 나와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일 아침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 아무리 여러분들이 백날 말씀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경 읽는다 해도 여러분들 안에서 묵상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강하게 여러분들을 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고, 재고, 계속 끊임없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고 목장의 구성원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회가 된다면 주변의 지인들과 조심스럽게 나누세요. 이번 주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더라. 나 지난주에 성경 읽었더니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라고 조심히 나누어 보세요.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소중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